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나의 사랑, 나의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어와 함께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임마누엘은 함께의 임, 우리의 만우, 하나님의 엘이 합쳐서 임마누엘, God with us, 이렇게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멀리서만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셔요.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은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다 뚫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속성과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하고 불가능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막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무의 소유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의 능력은 유한하고 한정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면은 우리 유한하고 우리 제한적인 능력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길어봐야 요새는 100세, 더 많이 살면 120세,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뭐 200년, 300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새? 없습니다. 사람은 살 수 있는 수명이 한정되어 있고 존재할 수 있는 자리도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죄의 상승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잠깐 이 세상에 머물다가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영원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기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생명의 선의 법에 함께하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통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이에요. 여기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또한 담겨져 있어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너무 사랑해. 그럼 잠깐 있고 싶습니까? 오래 같이 있고 싶습니까?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은 거야.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승리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삶이 아름답게 되게 열심히 뭔가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잘 되기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지 않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됐었어요. 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셔야 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씨로 나면은 당연히 죄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사람의 형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응하여서 처녀가 잉태어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 멀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것을 체험하는 성탄이 될 때 참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이 진짜 기쁜 이유는 그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감격적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감동과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자격이 생겼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놀라운 자격이 생겼어요. 이전까지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온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죄에 눌려 사는 삶, 세상에 눌려 사는 삶, 패배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는 놀라운 자격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성탄의 기쁜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렸기에 은혜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말미암아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그 원하는 급수 그거에 합격되어서 그 자격을 얻었다라면은, 그래서 출근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대입을 준비하는 그런 학생이, 입시생이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과에 들어갔어요. 그 학교에 들어가는 자격이 됐어요.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임용고시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내가 갈망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합격해서 자격이 생긴다면 기쁜 거예요. 근데 이 자격이라는 것이 나의 삶을 얼마만큼 보장해 주느냐, 얼마만큼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 기쁨의 깊이는, 기쁨의 크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 나의 삶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고 더욱더 오랫동안 나의 삶을 지켜줄 만한 그러한 합격과 자격이 생겼다라면은 우리는 더욱더 기쁘겠죠. 우리가 성탄의 기쁜 이유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 구원자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 응답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에 승리케 하시는 그 일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은 아기 예수를 통해서
정말 나의 삶이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자격을 누린 것에 대해서,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 권세 이기게 된 것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의 자격,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린 것으로 참 상당히 기쁜데요,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데요, 그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서 만나 주시고 모든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그 선물의 가치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되게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내가 굉장히 본받기를 원하는 롤모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온 거야. 아니, 그 유명한 사람이, TV에서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 책에서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는데 빈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들고, 그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며, 그것을 주기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에게 그것을 주면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동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감동 받겠죠. 너무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무 대답이 없으신 것 같은데, 감동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높은 사람이 나한테 찾아올 수 있지?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큰 것을 줄 수 있지? 감격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감동이 넘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탄이 기쁜 이유는 만왕왕 만주의 주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수고하고 짐진 우리에게 문제 앞에, 고통 앞에, 염려 앞에, 또한 세상에 많은 지칠 만한 환경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렇게 지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외롭고 고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만왕형 만주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 나와 함께 하시라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물과 뼈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시면서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값지고 은혜로운 성탄, 이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과정이 어렵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고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또한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한다는 것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많은 난관이 있었고 예수님 그것을 다 돌파하고 오셨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갔다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난관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난관을 다 뚫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날 때 참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한번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어느 날 마리아가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1절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오늘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말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동정녀인데, 아직 남자와 이렇게 같이 무언가를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아이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응한 대로 그렇게 아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아멘, 개정이오니 주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대로 순종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그 다음에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셉이 누굽니까? 마리아의 약혼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게 해서 지금 마리아가 지금 분명히 약혼자와 아직 첫날 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 벌써 아이가 생긴 것을 보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이것이 알려지면은 돌맞아 죽게 되니까 가만히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어요. 벌써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삶에는 장애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걸 잘 돌파했어요. 돌파하고 났더니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 마침 그때 인구조사가 있었던 때였어요. 숙소가 없어요. 아이를 낳을 장소가 없어요. 그 어떡합니까? 마국간에서 구유에 낳게 돼요. 그래서 아기가 낳게 되었을 때, 아기 예수가 오셨을 때,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하였을 때, 그때 헤로드 왕이 그것을 알게 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2살 미만의 사내아이는 다 죽이기 시작해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러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돌파하고 오시지만 우리에게도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는 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나심과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막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성탄의 기쁨을 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려고 할 때 하나님만 만나면 기쁨이 쫙 열리는 것인데 기쁨이 열리기 전까지 그 기쁨을 막는 수많은 난관과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에 정말 기쁘기 원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쁘지 못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에 주께 나오지 못하게 받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한 놀라운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응하여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천사가 알려주었고, 또한 요셉의 꿈에 또한 현몽하여서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나심을 이렇게 체험하게 했는데요. 여기서 마리아와 요셉이 정말 잘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함께 하시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대로 승리할 것을 믿고 keep going, 계속해서 달려갔다라는 것이에요. 중간에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분명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쁨이 있을 줄 믿고 달려갔다는 그런 놀라운 본받아야 될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러 갈 때 너무나 많은 장애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냐?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은요, 내가 극복하는 게 아니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셔요.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열심히 달려만 가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달려만 가면 달려가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체험케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니 우리 놓치지 않으시냐? 자, 먼저 사람이 나를 막을 수 있어요.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잖아요. 그때 오늘 본문 2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래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분명히 요셉은 끊으려 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요셉이 어떻다 할지라도 열심히 달려갔어요. 열심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해서 요새의 마음을 바꾸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염려하게 하는 만드는 사람들, 그것이 내가 되었든 남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하사 사람의 장애물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이요, 또한 환경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서 아기를 낳으려고 왔는데 낳을 곳이 없어요. 그때 어떡합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엔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숙소가 없을 때 구유를 준비하여 주셨어요. 그것 통해서 말씀을 응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동방박사를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환경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환경이 안 좋다고요? 안 좋아도 마구간이라 할지라도 구유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나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만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 있고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환경 바라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최악의 환경을 은혜의 환경을 바꿔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했어요. 두 살 미만의 사나이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일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고 요셉도 죽일 수 없었고 마리아도 죽일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유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불변하는 진리요 사실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 시제가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여 주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쁨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잠깐 성탄의 기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크리스마스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인용 백과사전에 이런 글귀가 있어서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적어왔어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도달할 때에만 크리스마스는 완전해진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글쎄 우리는요, 죄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오시는 과정이 모든 것을 다 내어버려야 되는 너무나 큰 희생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면은 그분의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돌파하고 우리와 함께 해서 승리를 주시기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걸 내어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성탄에 누가 기쁘냐?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닿는 사람, 그 마음이 내 마음의 빛으로 비춰지는 사람. 예수의 빛이 비추면 그것이 밝아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두운 거예요. 이번 성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닿기를 원합니다. 그 사이 내 마음에 닿기를 원합니다. 가다 멈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비치고 가정에 비쳐서 그 빛이 비치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감격이 회복되고 참 기쁨이 회복되는 너무나 행복한, 사랑받고 간증이 넘쳐흐르는 행복한 성탄의 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